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잠깐만.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여기에 나오지? 하고 딱 멈추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창세기 38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또 가장 파격적인 스캔들인데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주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영웅, 요셉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가운데 왜 갑자기 그의 형 유다의 어둡고 어떻게 보면 좀 추악한 이야기가 툭 끼어든 걸까요? 성경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단서들을 남겨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문학적인 흔적을 따라가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진짜 잘 짜인 드라마의 흐름을 갑자기 딱 깨는 그런 막간극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한창 요셉의 이야기에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37장에서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지고 또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시련을 겪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이 어색해 보이는 배치를 통해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를 숨겨놨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문학적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AB, A' 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빵 사이에 속재료를 넣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 B가 앞뒤의 이야기 A와 A'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기법입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저자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이야기의 중심,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속재료인 B. 38장에서 유다는 성적인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뒤를 감싸는 빵, 37장과 39장에서 요셉은 어땠나요? 그는 보디발 아내의 그 끈질긴 유혹을 정말 단호하게 뿌리치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유다의 실패와 요셉의 신실함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요.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입니다. 학게르나, 우리말로는 알아보소서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구절이 두 번 사용되는데요. 거짓을 꾸미는 데 쓰였던 바로 그 말이 나중에는 진실을 폭로하는 칼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먼저 37장을 보면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학게르나, 아버지를 속이는 정말 잔인한 거짓말의 도구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8장에서 다말이 유다의 물건들을 사람들 앞에 내밀면서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케르나. 유다가 아버지를 속일 때 썼던 바로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정말 놀라운 문학적인 복수극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이 사건의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 바로 며느리 다말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만약 다말을 그냥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사로만 본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한 상황을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말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계대결혼이라는 고대의 관습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 잃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돕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과 그의 유산이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가문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신성한 약속이자 의무였던 거죠. 하지만 유다는 두 아들이 연달아 죽으니까 다말을 무슨 저주받은 여자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이러면서 다말은 재혼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과부,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말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리고 담보물로 요구했던 도장, 끈, 지팡이, 이건 그냥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정체성 자체를 담보로 잡았던 셈이에요.
다말의 이 대담한 계획은 이제 공개적인 대결이라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석 달 뒤에 임신한 다말이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소리치냐면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라고 외치죠. 자신 또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부장적인 권위 뒤에 딱 숨어서 며느리를 심판하는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다말이 담보물을 내밉니다. 자신의 물건을 알아본 유다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고백 중 하나를 터뜨리죠. 차득감 인맨니 그 여자가 나보다 옳다. 이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한 옳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 찌닥하는 깨진 관계와 약속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말의 방법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녀는 가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죠. 유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말이 자신보다 더 의로웠다고 인정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이 스캔들이 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그 질문의 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밝혀집니다. 어디서 밝혀지냐고요? 바로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히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다말이 바로 그 첫 번째 주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속임수를 썼던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민족 출신이었던 룻,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 있었던 밧세바까지. 이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깨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터뜨리고 나온다, 돌파하다는 뜻이에요. 장자의 순서를 뒤집고 모든 장애물을 말 그대로 돌파하면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 속에는 이미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베레스, 즉 돌파라는 이름은 훗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 하포레츠, 길을 여는 자로 이어집니다. 베레스가 어머니의 태를 터뜨리고 나온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그 견고한 벽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정말 장대한 예언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창세기 38장은 인간의 실패와 죄악, 그 한가운데에서도 아니 바로 그 실패와 죄악을 뚫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꽉 닫힌 문이 있나요? 어쩌면 진짜 희망은 그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돌파구에서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